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심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날씨가 좀 더웠죠? 날씨가 저희 동네는 98도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웠다가 또한 추웠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주 변덕스러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여러분들 종료주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입성을 환영하는 그러한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주 귀하게 보내시고 계시죠? 경건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또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고난 사순절을 맞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 주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 지난 이제 주일 날에는 부활 주일이 되겠죠. 이번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또한 성금요일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그때는 좀 더 특별한 경건의 날로 맞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제 죽잖아요.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 제일 연상되는 것,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십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사람마다 그 십자가에 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믿는 성도들에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각자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는 내 자신의 죄와 허물,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동물들 아시죠? 동물들, 이런 짐승들 보면 매정하다고 해요. 사자는 새끼가 병에 들면 그 새끼를 물어서 죽인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상처가 입은 그 새끼를 둥지에 떨어뜨려서, 또 둥지에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잘 성장하도록 잘 키우는 그 반면에 자녀를 낳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죽도록, 죽어가기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러한 부모의 사랑, 세상적인 이런 부모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의 사랑과는 틀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병든 자, 낙심당하는 자, 또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방황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을 치유하며 또한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살아가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남은 생에,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를 죽이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러한 지도자들이죠.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로마의 군병들, 또한 예수를 죽이려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심지어는 죽기 직전까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한편의 강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각자 그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십자가는요, 두려운 사형틀에 연상되면서 십자가는 과연 무서워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의 은혜와 내 죄 씻음에 받은 그 은혜로 통해서 허락한 축복의 통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의미의 십자가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의미는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레만 이해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죠? 예수 골고다라는 곳에 갔다라는 것이죠.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 죽기 싫어하는 그 도살정으로 가지 않는 그 짐승을 다루듯이 그 예수님을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며 심지어는 쓰러진 그 예수님의 목덜미를 끌어잡아서 끌고 가는,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군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23절 말씀에는 군병들이 예수님께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모략탄 포도주는요, 누가복음에는 신포도주라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뜻입니다. 이 포도주는요, 매우 센 독주로서 취기가 빨리 들고요, 그 다음에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그 강한 술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 포도주를 사형당하는 그 죄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십자가형에서 당하는 그 죄수에게 순간적으로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신포도주를 죄수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간악한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의 의미는 사형의 틀이고 죄수를 희롱하며 죽이는 재미거리였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십자가지만은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 교만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며 비웃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무지한 그 로마 군병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사악한 그 채찍으로 믿음으로 지고 가는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조롱하고 예수님도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라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너가 사흘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데 왜 못 내려오냐 지금?
십자가 이거 당하면서 왜 못 내려와라 당장. 그렇게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죄악을 짓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는 한낱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진 성도들을 이렇게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의 의미는요,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은 억지로라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졌다는 그 십자가 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스의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을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에 살던 시몬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에 오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죠.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젊은 청년이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또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온 몸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아마 구레네 시몬은 아마 안타깝고 좀 힘들었지 않았나,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았나,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젊은 예수가 자신의 앞에서 픽 쓰러지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하며 채찍하던 그 로마 군병들이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던 그 시몬아네, 너가 대신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지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을 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광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 갖고 그 로마 군병이 너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여 진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떨결에 또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그 십자가는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는 자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억지로 지고 가야 되나요? 억지로 지고 가야 되나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지기 싫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이거를 대신으로 축복으로 아마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진 십자가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아마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십자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지만 내가 믿음으로 진다면 그 사랑의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몰래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에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십자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큐티로 말씀으로 먹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에, 주일 예배에 사모하여서 빠지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십자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십자가의 삶은 쉽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순간에서도 가장 고통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편에 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만난 그 한편의 강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고통의 십자가였을까요? 아니면 억지로의 진 십자가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죄악의 강도의 짓을 해서 할 수 없이 달린 십자가였을까요? 그 강도의 십자가는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잔인한 사형의 틀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그 강도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애 최고의 고난의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가장 처참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여러분 생애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듯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고 지금 보고 계시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불평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좋은 길보다는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웃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그 길입니다. 이런 길 여러분들 과감히 가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내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삶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말씀을 통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님처럼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험한 길이지만은 지금 어려운 길이지만은 구레네 시몬처럼 어쩔결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닌 할 수 없이 진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예수님의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